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저물어가는 12월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신앙을 결산하는 달입니다. 저희들의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저희들이 위탁받은 것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방황하다가 주의를 범하였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 채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도 거룩한 사업에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산의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거룩한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도 눈물과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듯 저희도 신앙의 시름길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 각 사업터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찬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되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크신 사랑 땅 끝에서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주님의 산상보훈으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을 지나 본문 6장에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삶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와 표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신앙인의 목표라고 한다면 6장은 신앙인의 세부 실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제 활동을 할 것인가가 4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가 15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금식 생활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제의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진 기회는 미루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주일에 구제 헌금을 내신 분이 22가정 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다음에는 더 구제에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세 가지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구제해야 됩니다. 또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알고, 특별한 권리로 알고, 야, 나는 구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구나. 세 번째,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할 때에 하늘에서의 상이 있고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상급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종교 생활에 대한 서론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성도의 위대한 의무이고 경건의 3대 요소로 생각한 내용들입니다. 탈무드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유대교 경건의 3대 요소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에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보다는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세 가지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고 지금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정립되면 세상의 부모, 형제, 이웃, 직장, 상사, 동료, 친지들과의 모든 관계도 올바로 정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앞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그들 앞에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신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외식과 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위선과 외식의 뜻은 배우, 연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참된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그 당시에는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배우와 같이 외식하고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구약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위선자는 가인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거짓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린 위선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최초의 위선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위선을 떨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은 30냥의 스승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기고 맙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당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말입니까?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헌금하든지 봉사하든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상급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혹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급과 모든 축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우리가 가르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은 고사하고 그들의 외식적인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상을 받는다, 이 뜻은 당시 상거래, 상업거래 전문 용어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봉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봉헌생활이든 이미 그에게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그에게 상이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벌 받는 것이 두려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복도 빼앗기고 벌을 받을까 봐 불안하기에 억지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사람들로부터의 보상,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알려짐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것이 좋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선행에는 축복이 따릅니다만, 그러나 선행을 했기에 칭찬을 받는 것과 선행을 했기에 칭찬과 복을 받는 것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목적 자체가 보상이라면 바른 동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로주의자가 있습니다. 내 것을 준다는 마음, 내 공로를 쌓아간다는 마음이죠. 주는 것에서 자기 만족을 찾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는 우월하다라는 것을 느끼며 쾌감을 얻습니다. 도덕적인 향락주의, 도덕적 선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 또한 바른 동기라고 볼 수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로 2절에서는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7번씩이나 그 한 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들의 구제가 어떤 점에서 외식적이었는가를 본문에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물질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회당과 성전의 구석진 곳에는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들어오는 입구가 양쪽에 2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이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와 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입구가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구제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 자유롭게 놓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제받기 원하는 사람도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은밀하게 구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으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구제해 놓고도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 당시에 성전의 나팔이 13개가 있었는데 구제 헌금을 할 때에는 그 나팔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구제한다는 것을 알고, 야, 구제한다, 야,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칭찬을 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조그마한 구제를 하면서 스스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가정이 아주 형편없이 어려웠는데 내가 도와주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은연중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또 조금 도와주고 전달할 때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내고 대서특필합니다. 빈수레가 열어나듯이 언제나 작은 구제를 한 사람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광고를 내고 소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았다, 이 말은 당시 상거래의 전문 용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총액 전부를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과 보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복이 없이 하나님과 하는 계산이 다 끝나버린 사람들,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큼 건강한 것은 그 건강을 정욕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팔을 크게 불지 말라. 또한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체면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구제할 때 아까운 마음 품지 말라고 합니다.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구제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제해 놓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구제의 상급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한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즉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너가 주는 것처럼 그냥 거저 주어라. 그리고 잊어버리라.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헌금한 것, 구제한 것을 꼭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 세웠고 목사님 양복과 선물을 어떻게 맞추어 주었고 피아노를 사줬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헌금이나 구제했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처럼 고마운 말이 없을 줄 압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야 나를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모습과 거짓된 모습과 위선과 외식 곧 죄악을 아시는 것,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했는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마음 감찰하심, 은밀한 중에 봉사하시는 손길,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손길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이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웃의 영혼을 위해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제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에게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은 구제하는 자가 받을 풍요로운 복을 다음과 같이 길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식물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 입히고 홀육을 도와주면 이렇게 구제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고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변화되고 영혼을 만족해 되고 뼈를 경고케 하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귀한 축복은 구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의 도르가의 구제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구제와 기도에 힘쓴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재벌 록펠러의 이야기에 너무나 유명하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제1의 갑부였던 존 록펠러는 그의 손자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금전교육을 시킵니다. 주말이 되면 손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용돈을 나눠줍니다. 그 용돈은 자기 마음대로 쓰되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지키라. 첫 번째, 용돈의 10%는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용돈의 다른 10%는 또 다른 10%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자기 손자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준 용돈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리라. 소원도 제목도 크죠.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33살 때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30대 때 이미 백만장자의 티열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그 뒤 10년이 지난 43살 때에는 미국 최초의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대규모 그룹 재벌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 뒤 또 10년이 지난 53세 때는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꿈대로 그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불행하게도 바로 그 해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다 빠져버립니다. 또 밤에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이라고는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계속해서 말라갑니다. 전문의가 그를 진단해보고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처럼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고통을 주었고 인심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는 그가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저 물질을 손에 움켜쥐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선하게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원래 가졌던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해 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원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동안 움켜쥐었던 손을 다 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도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비롯해서 곳곳에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그는 24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그는 자선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페니실린 주사약도 그곳에서 지원한 연구비로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한 사람만 일평생 동안 자선 사업에 5억 달러 이상을 희사했다. 5천억 이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5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이 자선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달러가 넘치는 엄청난 돈을 구제와 선교 사업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되니까 그의 건강이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가 1년을, 그러니까 54세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100세에서 2살 모자란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주마기까지 데리고 가 그를 돌봐주고 다음 날에는 자기가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탁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일을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구제는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분부와 명령입니다.
물질로도 구제할 수 있고 마음과 사랑으로도 구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구제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며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알곡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결단기도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식과 위선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아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아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구제생활, 우리의 봉사생활, 예배생활, 봉헌생활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오롯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과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하고 구제하는 가장 큰 구제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